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1일 주일예배 설교 영상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교회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요. 온라인 예배 영상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PPT 동영상 만들기 파일로 녹음을 해서 다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 말씀 제목은 통치자가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통치자가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고 있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미 마가복음의 제목,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통치자가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다들 아실 텐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이 운영 중인 Desiring of God라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어요. 이 칼럼에서 파이퍼 목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대적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대적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를 악마, 그리고 사탄,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 헐뜯는 자,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는데요. 다음은 파이퍼 목사가 소개한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이 이러한 공격들 아니면 이러한 속임수들,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둘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고 했죠. 또한 넷째, 사탄은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주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기적도 행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리는 사탄도 역시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길과 반대로 걷게 합니다. 여섯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입니다. 일곱째,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질병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덟째,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정말 스스로 자살하도록
이끈다거나 다른 자들을 살인하게 만든다거나, 대표적인 사례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아홉째,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방해를 해서 그들을 방문하지 못했다. 이런 글들을 바울이 적고 있거든요.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10번째,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욥을 헐뜯고 참소하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저가 부자이기 때문에, 저가 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지만, 만약에 저의 건강과 저의 부를 빼앗는다면 저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욥을 헐뜯고 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순간순간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악한 영향력들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를 명령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사람들이 야, 정말 더러운 영, 악한 영도 저에게 복종하는구나, 굴복하는구나. 그의 예수님의 권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고 있는 본문인데요. 회당을 나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줍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요. 참 안타깝죠. 안식일에 회당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을 병 고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것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환자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정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악한 영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그리고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지난 몇 주 전에 4가지로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즉 예수님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번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뜻하죠? 여러분, 나라의 기본 3대 구성 요소가 있는 거 아시죠? 뭐죠? 첫째, 국민입니다. 둘째, 주권입니다. 셋째, 영토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통치권, 지배권이 있어야 그것이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라를 잃어버렸다.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제에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린 건가요?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는 그대로 있었지만 주권, 통치권, 지배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통치권, 지배권을 빼앗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마치기도 할 텐데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배하심,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이전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기 이전까지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물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그럼 누가 통치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라는 말이죠. 성경은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 시험에 관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악마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 자기의 소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주장이 맞서서 너의 주장이 틀렸어. 너의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주겠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사탄의 이 시험, 유혹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악마의 지배에 이 사탄의 소유하에 있음을 이제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대적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실제 격투기를 배운다든가, 총을 구입한다든가, 칼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 통치자와 권세자, 그리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피와 살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이미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새들도 먹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 조그만 오차가 생겨도 우리는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서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착각합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여서 하나님과 치고받고 막상막하로 하나님을 능가하는 아니면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의 대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이 어떤 모든 움직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제어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 비밀의 경륜을 위해서 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신으로 잠깐 동안 temporary, 한시적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서,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첫째, 이 세상에 신이 있다. 그가 바로 사탄이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온갖 병들, 악한 영, 귀신 들리는 것, 또 인격적인 파괴, 가정의 파괴, 살인과 다툼, 어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본다면 전쟁, 자살, 인신매매, 온갖 죄의 결과들이 바로 사탄이 자신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우리가 볼 때는 질병이죠. 허리,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18년 동안이니까 18살인지 아니면 그 활동하다가 그가 이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자, 중요합니다. 16절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뭐라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허리가 굽어서 허리에 마비, 허리에 척추에 문제가 있는 질병을 알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허리가 굽은 사건을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을 사탄의 지배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아프신 분들,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마 지금 모르겠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을 향해서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는, 지배받고 있는 여인이라고 정의하시고 그분의 권세로 이 여인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질병을 앓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지배자가 사탄이라는 그 결과로 온갖 이 땅의 더러운 일들, 온갖 질병들, 고통들, 그리고 귀신 들리는 일들,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처럼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1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이나 간구할 정도로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나 봅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주신 육체의 가시라는 겁니다. 또 질병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눈먼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마가복음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바로 그들로부터 사탄의 지배권으로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지배권을 행사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병, 악한 영의 들림, 자연 재난들,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무기라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 들린 자들을 특별히 우리하고는 정말 전혀 다른, 우리보다 얼마나 악하고 죄인들이었으면 저렇게 귀신이 들릴까, 악한 영이 들릴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사탄교를 숭배하는 자들인가? 그래서 사탄을 막 모시고 좋아해서 저렇게 귀신과 연합하고 단합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메인 거죠. 악한 영에 붙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의 통치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애가 사람이 귀신 들리는 것,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의 그림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질병에 걸리고 더러운 영에게 지배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나 근본적인 이 원인은 바로 사탄이 이 세상에 있어 그의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뭡니까? 그 악한 영, 사탄의 지배권으로부터,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이 악한 영, 사탄의 지배를 끊는 것으로, 이 사탄의 지배를 없애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이 땅의 통치자가 내어 쫓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이 내어 쫓기고 그들의 사탄의 통치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가? 그것이 바로 사탄의 통치권을 박탈하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행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몇 구절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통치권을 내어 쫓고 우리의 통치자로 이렇게 사역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인데요. 더러운 영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어서 내어 쫓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그 여자,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의 장모죠.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참 신기하죠? 병인데 여기서 열병을 꾸짖었대요. 이 열병이 무슨 사람인가요? 무슨 생명체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 열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병이 물러갔다. 그 배후에 사탄의 지배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게 또 무슨  바람이 생명체가 아닌데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여기 배후에도 사탄의 어떤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라사로 보내실 때 바다에 광풍이 불어 제자들이 큰 고초를 겪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바로 거라사, 누굽니까?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가기 전에 광풍을 만나잖아요. 이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악한 영 들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열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죠. 바람과 바다, 파도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드러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셔서 이것들을 꾸짖는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꾸짖고 질병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인격을 대상으로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악마를, 사탄을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에 대한 악마의 지배권, 통치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봐라, 귀신의 통치권, 귀신의 지배권이 박탈당하고 그들이 힘도 못 쓰고 쫓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므로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만큼, 그 영역에서만큼, 그 영혼 사람들에게만큼 사탄이 쫓겨나가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묘사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항상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앉은 자들이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의 증거로 앉은 병이들이 일어서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내어 쫓기고 사탄의 통치권이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병이 들지 말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병이 들고 아프고 사고를 당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악마의 목적,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악마의 목적은 어떻게든 가진 수단, 자신이 가진 모든 질병과 어떤 영향력들을 통해서 더 사람들로 악을 행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더럽고 온갖 부정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러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이 사탄의 지배권, 사탄의 통치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 통치자인 사단의 통치권을 박탈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임을 신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무기인 죽음, 그의 무기인 질병, 그의 무기인 귀신 들리게 하는 것,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질병을 내어 쫓으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꾸짖어서 선포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악한 영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 사실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사탄의 조종,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항상 악한 영을 들리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극적인 그림이고요. 그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 돈을 더 사랑하게 하든 아니면 이 세상의 지위, 높은 지위를 주든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사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런 사탄의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권세를 휘두르는 무대이고 그가 가진 무기들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 세상의 강력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극단적인 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인이다, 돈 많은 아빠는 좋은 아빠, 돈 없는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수많은 사람들, 적자생존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그런 질서, 이 세상의 그런 영향력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이 오염된 어떤 물을 맞고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프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이런 아픔들이, 오히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오히려 더 사탄의 지배 아래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일들은 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죽음이란 저주이고 망하는 것이고 끝없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란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잠깐 잤다 일어나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문일 뿐이에요. 오히려 희미하게 보던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거나 도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악한 사탄의 영향력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여전히 이 땅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병과 고통과 죽음과 악한 영 들림과 여러 가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말하는 편안한 삶, 건강한 삶, 막 부자로 사는 삶, 뭐 이런 삶들을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당하지 않고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사탄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고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지, 사탄이 제시하는 길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아무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아무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사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신자에게 일어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자 달려들지라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세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죠. 사탄의 영향을 끊임없이 사탄의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삶은 뭐예요?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지배권 아래 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자.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탐심을 자극한 거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끊임없이 탐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주 단골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관한, 한마디로 이 탐심을 경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왜요? 탐심을 죽여야 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지, 누가 여러분을 하루하루 통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 자체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옳지 않은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안달복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지, 또 지금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또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정말 끌려다니며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공격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탄의 지배와 맞서 싸우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2023년 6월 11일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